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3편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도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최고의 경배와 영광의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세상적으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또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돈도 없고 또 가진 것도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은혜와 또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는요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앞으로도 나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목축업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짐승들 가운데 양을 특별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양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목자는 깨어서 항상 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 어디가 푸른 추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하나가 빠지면 덩달아 가서 그냥 빠지는 게 어리석은 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께서 양들을 사랑하시어 매일 푸른 추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반대로 악한 목자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 삭군 목자, 거짓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양을 죽이고 양을 해하는 그런 삭군,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람도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또 세상의 힘도 아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일은 뭘까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일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밤새 양을 지키시며 아침이면 또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하루 종일 풍성한 꼴을 먹인 다음에 또 안전하게 양의 우리로 양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양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많은 맹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력이 약한 그런 이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이기에 선택이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사는 거고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고 혼자 좋다고 목자를 떨어지면 바로 우는 사자와처럼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딱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아닌 이상 이 땅은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믿음을 버리고 또 그런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영적 공격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왜요? 마귀는 유일하게 무수하는 존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무기력함, 또 우울감, 시험에 걸리지 않는 것, 또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괜히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또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게 정말 점점 싫어지고, 그리고 적은 일에도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으면 이건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은혜 충만합니다. 감사 충만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중보하며 우리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또 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냐, 내가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엄청난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 영적으로 무뎌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말 때문에, 어떠한 작은 것 때문에, 또 서운하고 섭섭한 것 때문에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완악함이 발동되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기 싫다면 은혜 충만히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제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마귀만 좋게 만들면 그것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기 싫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공격은 있지만, 유혹은 있지만, 시험은 있지만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목자 되신 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있으셨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인도하심 속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세상에 있지만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